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 사사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사사를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디안과 그 연합군의 세력의 손에 7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권력을 위임받은 기드온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는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의 숨겨진 욕망, 이 욕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2,000명이 기드온을 따르는데 몇 명으로 줄였죠?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일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300명을 자신의 부하로 삼고 왜곡된 이해와 과잉 감정으로 사적 욕망 채우고 오래된 자신의 형제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복수를 위해 비열하고 잔혹하고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어느덧 거칠 것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으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한 큰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연합군의 지배, 이스라엘로 하여금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피폐함을 가져왔죠. 그런 이들을 대항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낸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부탁하고 추대하면서 칭송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22절 하반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 대를 이어서 다스려 달라. 세습 권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세습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기드온에게 무엇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되어달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끊임없는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사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다 숨겨왔어요. 숨겨왔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하잖아요. 그럼 기드온은 이 왕권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읽은 9절에는 왕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쓰이는 통치하다라는 동사도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 기자가 왕이 통치하다라는 명시적인 문장을 쓰지 않으면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하는 것은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적인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렇게 숨기고 있다. 왕이 되고 싶지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의 위선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위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왕이 통치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스려 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뒤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기드온의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탁,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일단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겠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드온의 이런 대답이 기드온의 생애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하고 은혜스럽고 올바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힘과 권력을 세습하면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앞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가르쳐야 했을까요? 기드온은 한없이 위축되고 무력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드온이 큰 용사 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이 전쟁 승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기드온이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은 자기가 취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만이 다스리신다. 영광은 취하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영광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기드온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이 전쟁 승리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으로 그 자랑을 숨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자신이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태도,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같이 썼다는 건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왕 노릇하고자 했던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면서 왕의 장신구를 전림품으로 취했잖아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취할 만큼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왕 노릇했잖아요.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해소하기 위해서 300명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왕 노릇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권 제한을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귀고리가 어떤 귀고리? 금귀고리. 기드온이 금귀고리인지 몰라가지고 귀고리라고 했을까요? 뻔히 보고 있는데, 기드온도 뻔히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금귀고리라고 하지 않고 귀고리라고 왜 얘기했겠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나는 별로 재물에 욕심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요구한 게 뭐예요?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금귀고리예요. 내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누리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상받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덜 세련됐으니까 야, 나 금귀고리 줘. 이렇게 말하면 덜 세련돼 보이니까 귀고리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세요? 우리가 뭔가 이건 좀 비유가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좀 돈을 좀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탁하죠? 많이 달라고 하나요? 조금만 달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저만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해 봤나요?
조금 달라고 하죠. 속으로는 많이 달라고, 많이 달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융통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금귀골인지 뻔히 알면서, 귀골이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근히 모든 걸 지금 숨기고 있어요. 참 기도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 감각은 참 뛰어나요. 참 뛰어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대접이 무엇이냐? 왕권은 거절해요. 그런데 무엇은 달라고 하죠? 경제적인 보상은 달라. 실질적인 이득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왕대접 받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원은 정말 위선자예요. 철저하게 위선자. 이런 기도원의 요구에 이스라엘은 즐거이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겉옷을 펴고 탈취한 금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 무게가 1700세겔이래요. 한 세겔이 11.4g이에요. 1700세겔이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20kg. 20kg 금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보시기는 하셨나요? 이야, 순식간에 금 달라 했더니 백성들이 얼마를 줬다고요? 20kg의 금을 줬대요. 이 외에도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낙타 목을 둘렀던 사슬, 그러니까 낙타 장신구죠. 공식적으로 기드온이 왕의 주의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이 얻게 된 이 부는 결코 왕의 부요함에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고대의 자색 의복은 정말 비싼 거예요. 오늘날에야 막 염색 그냥 순식간에 해대지만, 천연 염색도 아주 쉽게 하지만 고대에는 이 빨간 물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색 의복은 아무나 입지 못합니다. 아무나 입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이 중세나 고대의 영화들을 보면 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다 뭘 입고 있냐면 빨간색을 다 거치고 있어요. 왕권 제한은 거절하면서 왕으로 대접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 기드온의 위선, 왕이 되고픈 이 기드온의 욕망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불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힘과 권력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불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쌓은 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가늘게 꼰 배실과 삼색 실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금색 실을 추가합니다. 정교한 스누키 최고급 기술이 사용된 에봇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고귀한 복장, 누가 보더라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복장입니다. 이 복장을 이 김경렬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봇 세트를 성막에서 지성소의 축소판이다라고 이해하면서 대제사장의 위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위상과 영향력을 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걸치지는 않았지만 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야 돼요. 오브라에 두었대요. 오브라가 어디죠? 오브라가 어디죠?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기드온의 고향. 자기의 성읍, 기드온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앞부분에 등장해요. 오브라는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것, 기드온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오브라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드온에게 돌아온 거죠. 즉 기드온의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기드온이 오브라를 세습한 거예요. 이 오브라에 뭐가 있었죠? 종교적인 제단이 있었죠. 누구의 제단이 있었죠?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기드온은 그 일에 충성되에 따라서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셨죠? 여룹 바알이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었던 자리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단으로. 그래서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다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바로 이곳에 기드온이 에봇을 두었어요. 에봇 누가 입는 거라고 했죠?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을 거기에서 두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곳을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장소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뭐 기드온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결국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뭐가 따라와요? 이게 따라오죠. 이게 따라오죠. 세바와 살문나가 죽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기드온에게 한 말이에요. 네 형제들을 보니까 왕자와 같더라. 너와 똑같더라. 과거에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아세라 목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걸로 부를 채웠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기드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 오브라 그곳에다가 에봇을 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기드온은 돈만 벌었죠. 돈 벌었죠. 그죠?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죠. 음란하게. 진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명백하게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던 기드온,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왕 같은 위상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제적, 종교적 부를 차근차근 쌓아갔던 기드온, 그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뭔만 남았어요? 에봇만 남게 된 거죠. 물론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변명조차도 그렇게 정직하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드온이 해왔던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미디안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도록 지켜주시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배은망덕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자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거죠. 그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드온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기드온은 이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을 숨겨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자신의 영광을 받아가면서, 또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높여주는 걸 그냥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를 지켜보신 것이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크지 않으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배은망덕하나 배은망덕하지 않으나, 우리가 신앙이 깊으나 불신앙하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올바로 신앙하고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평화로 사사기의 패턴이 좀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사사기 인물 하나하나의 패턴이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기드온의 남은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 이런 첨부는 무엇인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전해주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다 라고 부릅니다. 바알과 이긴 사람이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회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알과 싸우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 오브라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오브라는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장소로 언급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에봇이라는 우상을 두고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불을 쌓았다? 이 사람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아니에요? 여룻바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이 사사기 저자가 쓴 이유는 조롱하는 거죠. 네가 여룻바알이라고? 무슨 네가 여룻바알이야? 너 여룻바알 아니야. 바알과 싸웠다며. 근데 무슨 바알과 싸웠어? 지금 이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사기 저자가 기드온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하다라는 동사가 잘 모르시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 지금 거주한 것은 오브라를 자신의 성전 삼고 거기에 뭐 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 또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이 아내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 몇 명인 줄은 모르지만 아내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세겜에도 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신명기 말씀해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아내를 두는 거예요. 왕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왕에게는 아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에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가르친 것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무엇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은 이렇게 하는구나,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는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들을 쭉 깔아놓은 거죠. 왕 행세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70명 낳았대요. 7 곱하기 10. 성경의 7과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70명 낳았으니까 나는 진짜 왕이 되었다, 이 얘기를 사사기 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왕의 욕망을 숨기고 있던 기드온이 어느덧 이제는 진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다가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제 노골적이죠? 예, 나 왕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은 가나안의 옛 성읍이에요. 가나안 땅의 옛 성읍.
신명기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배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가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율법도 기드온의 왕 노릇하는 일을 막아요? 막지 못해요? 막지 못해요. 기드온의 탐욕,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욕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왕이 되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왕이 되고 싶었던 인물.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기드온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힘과 권력인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갑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게 왕노릇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기드온을 처음 만나서 사사로 세우고 또 이렇게 죽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요. 배은망덕하고 불신앙하는데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천수를 드린 거예요. 기드온이 잘나서 기드온이 잘 살아서 천수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거죠.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왕노릇 포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드온의 죽음으로 고향 사람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이 거주했던 왕노릇했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의 묘실, 저기 역대상하 요 뒤에 가면 누구누구의 묘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묘실은 대체적으로 어떤 묘실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제 뭘로 삼는 거예요? 왕의 시조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아버지가 그 시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왕권 제한을 거절하고 세습 권력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숨겨왔던 기드온이 어느덧 왕이 되어서 살다가 왕으로 묻혔다라는 것이 지금 사사기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고픈 욕망을 숨기면서 위선적으로 살다가 죽고 묻힌 기드온의 삶은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바알을 따라가 음행했다. 또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자기 집에 두면서 시작된 올무였어요. 올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상을 섬길 때 언급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봇은 우상이었어요. 기드온은 에봇을 그냥 하나님을 섬기도록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대체 신을 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뭘 만들어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 브릿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신의 이름이죠. 브릿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과 함께 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무엇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유일하게 언약과 함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빼고 여호와의 자리에 무엇을 둔 거예요? 바알을 둔 거예요. 결국 기드온,
기드온의 가족,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자랑하고 왕노릇하면서 경제적 종교적 부를 쌓기에 바빠서 하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기드온이 부를 쌓기에 바쁜데 백성들도 누구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부를 쌓아야 돼요? 우리들도 부를 쌓아야 되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닮기보다는 기드온을 닮아간 거예요, 이스라엘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갑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기드온 잊어버리고 갑니다.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빠지고 돈에 눈이 먼 기드온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만 기억해요? 돈에 눈 먼 기드온만 머릿속에 남는 거죠. 바알과 싸우고 미디안 연합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 사사기 저자가 여룻바알이라고 조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안 했겠어요? 아마 겉으로는 말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 뒤돌아서 가지고 지가 무슨 여룻바알이야, 맨 돈만 밝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드온을 무슨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으로 기억하겠느냐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기드온처럼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힘과 권력 쥐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에 각자 도생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으니까. 다 자기 살자고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몫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잖아요.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천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이 죽으니까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천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천박하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은 참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죽고 나자 기드온의 가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물론 크게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주어진 힘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알을 언약의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 되면 신앙에 있어서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왕노릇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져다 쓰는 거죠.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것을 숨기지 않고 결국 내가 왕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런 기드온의 태도가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외쳤지만 기드온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가족들, 그 후손들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도 기드온도 알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뭐만 기억하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차리느냐? 이스라엘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의 미디안 연합국의 7년 통치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거죠. 평화로워서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너무나도 피폐하고 궁핍하고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사는 거 괜찮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솔직히 힘들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뭐에 대한 지급 수당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그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는 게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화로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 7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만한 거죠. 그냥 그래서 참고 지내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위선적인 왕노릇 하는 것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40년을 버텨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인 거죠. 기드온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노릇하는 일에 취해 있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기드온. 이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기드온의 후대를 대접하지 않았던 거죠. 위선적인 것, 겉으로는 모를 것 같은데요.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다 압니다. 겉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런 신앙적인 위선의 태도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어느덧 잊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노릇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나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 쓸 뿐이죠.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잊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역사 속에서 스스로 잊혀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는 이 바울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서 바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이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여러분 말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위하고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갈 때까지 신앙의 역사,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